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7조 에스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역사에 새긴 하나님의 역사, 역사에 새긴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은 땅에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올 때 땅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시는 기록자셨고 예수님도 땅에 무엇인가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기록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록인데 아마 여러분이 대학 때쯤이나 아니면 그 전에 한 번 정도 읽어봤을 것 같은 역사가 이에치카가 썼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다.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역사 저술가가 어떤 것을 택하느냐가 벌써 역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해서 그가 어떤 것을 쓰느냐 이 자체가 이미 그 선택 자체가 해석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에치카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역사서의 한 책은 결국 그 저자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해석되어진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에치카의 관점에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 성경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 위에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도 성경의 기록도 이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성경 자체에는 이미 성령의 해석이 그 밑에 깔려있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해석을 담아서 기록된 이 성경을 성령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해석이 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해석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리고 그 성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성경을 역사적 사실 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역사적 사실 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오늘 저희가 이 에스라 5장 13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장 저희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장 13절을 저희가 보기 전에 잠깐 5장 3절과 5장 5절 이 배경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성경 본문을 좀 벗어나서 5장 3절부터 잠깐 제가 봉독해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가 자기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 관료들을 대동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물었어요. 이 다뜨네가 와서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락했느냐? 역사가 이제 성전을 바로 건축하면 좋았을 텐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게 이제 기초만 놓았다가 중단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몰랐던 이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 다뜨네가 느닷없이 그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누가 도대체 이 성전을 너희에게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이제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진 가운데서 총독 다뜨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건물을 지으라고 너가 허락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선교적 지상 명령이죠. 그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너희가 이것을 전하게 했느냐라고 해서 전하는 그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넣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것을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누가 내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누가 그 일을 너에게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 누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상 대명령으로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막는다면 그것은 나를 회방하고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일을 하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 주의 일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일은 내 일이고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이 자리는,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자리는 내 일을 마음껏 하다가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의 일이고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내내 수고했던 일들은 내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이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이 다 주께 따라 주의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고 특히 우리가 교회 일들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방해하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이런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정체성이지 이게 교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누가 너희에게 내어주느냐 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묻는 질문이잖아요. 너는 지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이 다툰 애가 이제 너희가 누가 이렇게 허락해 줬느냐라고 협박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으므로 총독부 관리들은 당장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 그게 70년이 될지 700년이 될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역사가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했을 때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70년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13절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국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에, 너무 놀랍잖아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그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자, 고레스 왕이 급한 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에게 이렇게 뭔가 급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바벨론 이 어떻게 하면 이 고레스가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원년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 왕이 지금 원년 바로 1년차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왕이 지금 1년차 딱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지으라고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역사에 개입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년차도 아니고 3년차도 아니라 바로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예,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과 은과 그릇을,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스바살은 당시 바벨론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공식적으로 공직에 임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공직을 맡은 자들은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세스바살과 수룹바벨과 동일 인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은 동일 인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이 세스바살과 그리고 수룹바벨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세스바살이 기초를 놓고 정확하게 약 16년 후에 수룹바벨이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죠. 우리가 이 세스바살을 수룹바벨로 동일 인물로 보느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가 가능한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 세스바살이 수룹바벨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이거에서 이 본문에서 에스라에서 이 세스바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스바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두 가지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15절에 보면 일러 말하되, 명령한 거죠.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이 그릇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가져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가져온 것인데 거기다가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제자리,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장소. 이 고대 사회 속에서 무너진 성전을 지을 때에 저기가 좋겠다, 아니다,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이 고대 사회 속에서 무너진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죠. 그리고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어디로 보냈냐면 그가 도망 나온 애굽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도망 나온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요.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했던 바로 그 자리, 갈릴리 호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내 양을 치라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지을 때 바로 그 같은 자리에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자빠진 바로 그 자리에, 신앙에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의 좌절이 있고 침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그 자리에,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성전의 건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다 지었느냐, 이 장소는요 사람이 정한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냐,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자리,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었던 바로 그 자리, 이런 자리들은 정말 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즐겨 앉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닳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듣느라고 여러분 그 자리가 헤어지고 그 자리가 낡아지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해지도록, 여러분의 자리가 낡아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교회 문턱을 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열심으로 내가 낡게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여러분 정말 반들반들하게, 여러분 나의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광택이 나도록 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막 명당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앉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내가 좀 더 퇴보하고 또 침체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눈물을 바로 주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성전의 그 제자리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였어요. 당시 특히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같은 자리, 오늘 우리가 끊어진 자리가, 기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찬양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손들고 찬양하고 막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의 그 맥이 이어지도록, 그 기도의 줄이 이어지도록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어주실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어지도록 하는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성전을 어디서 재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같은 자리,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재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성전이 여러분 어딘가 무너지고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성전을 바로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서 재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 회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비롯하여 남아있는 백성들의 전체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들이 모두 올라와서 자기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에스라 3장 1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개척자 여호와의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 마음에 막 뜨거웠을 때는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을 때 그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노래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이 식으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기초만 놓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여러분 성전 기초에 막 그 뜨거운 열기, 그때 성전 기초만 놓여 있고 우리 가운데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전 기초만 남은 우리의 심령은 혹시 아닙니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막 그렇게 기뻐했던 그 마음, 근데 이내 식어버려서 지금 이들처럼 성전 기초만 남아있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혹시 이들처럼 성전 건축을 하기로
크게 마음 먹고 기초 놓고 막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기초만 놓고 중단되었어요. 그 중단된 공사가 다시 기초 16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기초가 다시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16년이 지난 다음에 기초를 다시 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의 기초만 남는 것은요 그대로 남는 게 아닙니다. 다시 기초를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성전 기초 막 그때 열광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그때 마음도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세웠던 성전 기초도 다 어디가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볼 문제잖아요. 한국 교회, 뭐 거창하게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기초가 이제 놓여 있었지만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서 황폐화된 우리 성전의 기초의 모습,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마음 아프지만 돌아볼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성전 기초만 있다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은 또 아닌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거기에 신앙을 굳건히 막 세워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 내 안의 성전이 이제 또 연합하여서 더 큰 성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성전 기초만 겨우 놓여져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문제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우리가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한번 조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왕의 보물 전각,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통령 기록물, 그걸 우리가 보관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지 않아요. 사실은 6장 2절의 다음 장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발견되는 곳이 다른 곳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쉬운 말로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옛 공문서들을 보관해 온 바벨론의 모든 서고를 다 조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메대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옛 메대의 앙메다라는, 이 앙메다는 메대의 옛 수도죠. 거기에 별궁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왕들이 즐겨서 가는 그 별궁, 앙메다 별궁에서 발견돼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셨는지, 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곡에서는 없었어요. 공문서 보관하는 곳은 없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따로 하나님께서 보관하셔서 그 기록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의 역사, 이 두루마리 하나가 오늘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쓰잖아요. 어떤 것을 메모를 써요. 우리의 작은 역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역사를 이렇게 쭉 우리의 일기장이든지 메모해놨던 우리의 기록들을 딱 넘겨가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때 간섭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역사에 새긴 하나님의 역사. 개인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20년까지 제가 발자취를 매년 이렇게 하는데 한 2021년 거는 아직 못했어요. 근데 2020년까지 매년은 우리가 교회 처음 세울 때부터 발자취라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1년의 기록을 쭉 이제 제가 이제 거기다 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옮겨서 이게 2020년에 발자취, 2019년에 발자취 이렇게 제가 보는데, 야, 그걸 이렇게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1년을 기록할 때마다 그래, 제가 잊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건 교회 역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록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역사 속에 담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신 거예요. 이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9월이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10월입니다. 10월이 곧 오게 돼요. 하다 보면 11월입니다. 여러분 1년의 역사, 지금까지 역사라도 여러분 메모되어 있다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우리의 1년의 역사를 쭉 한번 메모해 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역사에,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셨어요.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의 조서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록. 하나님이 역사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자꾸 앞만 보잖아요. 우리가 앞만 보는데 가끔 멈추어서 우리의 뒤를 보세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한 번 정도는 뒤돌아보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